혹시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간 순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작은 직감과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사소한 선택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춘 발걸음, 생각지도 않은 사람과 마주친 순간, 하루 계획이 뜻밖의 틀어졌을 때 느끼는 미묘한 불편함,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일상 속 잡음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치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영적 감각은 자연히 둔해지고 신호는 작은 속삭임으로 남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일정,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수많은 결정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정신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가 얼마나 미세한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갑작스러운 직감 때문에 잠시 멈추었다고 합시다. 그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게 되면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신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직감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신호는 늘 눈앞에 있지만 마음이 복잡하면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호를 단순히 우연이나 느낌으로 치부하면서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꿈, 사람, 사건을 통해 종종 작은 신호를 보내셨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자만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 사무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 작은 신호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신호를 놓치는 걸까요? 바로 마음이 세상에 분주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마음은 작은 소리, 작은 움직임, 작은 직감을 들을 여유를 빼앗습니다. 마치 귀가 막힌 상태에서 라디오를 켠 것처럼 아무리 신호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신호는 항상 존재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일상 속 반복되는 순간과 사소한 직감을 의식하며 작은 불편함에도 주목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지 않는 신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남습니다. 눈앞에 숨겨진 신호를 알아채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반복되는 패턴과 직감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다음 장에서 풀어낼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친 신호를 다시 보는 법, 영적 감각을 깨우는 방법이 바로 이어질 겁니다. 혹시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이 몇 번이나 산만해졌는지 세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수천 가지 생각과 감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려고 하면 이 복잡함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마치 귀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라디오의 작은 음악을 들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분명 존재하지만 잡음 속에 묻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현대인의 삶은 분주함 그 자체입니다. 아침 알람과 함께 시작해 업무, 메시지, 약속, 끊임없는 정보와 결정 속에서 하루가 흘러갑니다. 마음은 늘 외부를 향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여유는 없습니다. 그 결과 작은 직감이나 불편함, 순간적인 끌림 같은 신호는 우리의 의식에서 무시되거나 그냥 우연으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속적 시선과 판단입니다. 우리는 직감이나 느낌을 과민 반응이나 쓸데없는 상상으로 치부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는 늘 논리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명확한 형태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오는 은밀한 안내라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 복잡할수록 이 안내를 무시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반복되는 걱정, 불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영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정돈과 집중이 부족해서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함을 정리하고 신호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바쁜 일상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반복되는 패턴과 직감을 의식하며 작은 불편함과 끌림에도 주목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방법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영적 감각을 깨우는 방법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놓쳤던 신호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삶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작은 직감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때 마주친 상황 하나가 생명을 지키거나 중요한 기회를 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사소한 느낌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보내는 작은 안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안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큰 변화와 극적인 기적만 주목하지만 실제로 삶은 미세한 신호와 선택의 연속으로 움직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예언과 인도, 그리고 직감에 따른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작은 안내를 쉽게 놓칠까요? 바로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외부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정,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그리고 끝없는 정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산만해지고 작은 신호는 소리 없는 속삭임으로 남아 무시되기 쉽습니다. 마치 GPS가 제공하는 작은 방향 안내를 무시하고 큰 길만 바라보다 목적지를 놓치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신호를 통해 종종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직감, 반복되는 만남, 뜻밖의 불편함 같은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주목할 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작은 안내를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삶의 방향은 서서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신호는 단순히 직감이나 느낌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 비슷한 만남, 자주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열고 작은 불편함과 직감을 외면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던 안내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반복되는 패턴과 직감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방법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뤄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온 신호들을 다시 보고 영적 감각을 깨우는 법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그 신호를 감지하고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는 바로 이런 고요한 순간에 가장 잘 들려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선명하게 퍼지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할수록 신호의 파장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분주함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일정,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수많은 결정과 선택에 정신이 쫓기죠. 그 상태에서는 작은 직감이나 불편함, 순간적인 끌림 같은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신호는 잡음 속에서 묻혀버리고 우리는 그저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구나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귀를 기울일 때 신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성경 묵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 마음을 방해하죠.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머릿속 잡념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면 작은 신호가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귀를 막았던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과 같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단순히 신호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과 직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까지 회복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될 때, 같은 직감이 떠오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를 명확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직감조차 무시하지 않고 주목하면 삶의 방향과 선택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해서 모든 신호가 즉시 명확히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호는 늘 은밀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내면을 관찰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안내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요한 마음 속에서 신호를 감지했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삶에 연결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그 신호를 활용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법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작은 안내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야 비로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반복해서 떠오른 생각이나 마주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런 반복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는 종종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사람을 여러 번 마주치거나 계속 같은 고민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안내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연이라는 틀 안에서 이런 반복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패턴을 관찰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단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을 관찰하며 구름의 움직임만 보고도 비가 올 조짐을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도 반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신호를 따라 행동할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패턴 속 신호는 직감과 결합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동시에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나 끌림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의 강도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일상 속 작은 반복에도 주목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반복되는 패턴 속 신호는 단순히 경고나 주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회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거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길과 선택을 확인시키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주목할 때 삶의 방향과 선택이 점차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 신호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호를 단순히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삶 속 행동으로 연결해야 할까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실제 선택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뤄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신호를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반대로 강하게 끌리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감정을 단순한 기분 변화나 피로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직감과 불편함 역시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치 길을 건너려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직감이 다가오는 차를 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는 이런 직감이 자주 묻혀버립니다. 반복되는 일정, 끝없는 알림, 타인의 기대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미묘한 움직임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 쉽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순간이 무수히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직감과 불편함은 우리가 알아차릴 준비가 되었을 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등불처럼 나타납니다. 직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신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끌림이나 불편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안내입니다.
마치 호수 위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처럼 한 번의 직감이 마음속 깊이 울리며 삶의 결정을 자극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감은 우리가 이전에 배운 패턴과 결합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반복되는 사건과 직감이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호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관찰하고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반복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직감과 불편함은 단순히 경고만이 아니라 기회와 연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잠시 멈춰 상황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감정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직감과 불편함을 감지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천 방법은 바로 다음 장에서 다뤄집니다. 우리가 느낀 직감과 불편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결정적 방향을 바꾸는 안내가 되는 방법을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이 느낀 직감이나 불편함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얼마나 되나요?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신호를 인지해도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는 관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현실에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등대의 빛이 단순히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그 빛을 따라 항로를 조정할 때 안전을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행동은 반드시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한 연락 한 통, 잠시 멈춰 상황을 살펴보는 선택, 이전에 미뤄두었던 결정을 바로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포착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신호를 인식만 하고 흘려보낸다면 마치 날씨 예보를 보고 우산을 두고 나온 것과 같아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셈이 됩니다. 행동은 또한 신호를 현실로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직감과 반복되는 패턴, 불편함을 관찰했다면 이제 그것을 삶 속 선택으로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 마음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면 작은 실천으로 이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신호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방향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호를 따른 작은 행동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길을 걷다가 직감에 따라 잠시 멈춰 다른 길을 택한 것만으로 새로운 만남과 가능성이 열릴 수 있고 오래 미뤄둔 연락 한 통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의 누적은 결국 삶의 방향과 결과를 크게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또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신호와 연결되는 경험을 반복하며 영적 감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신호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마치 연습을 거듭하며 등대의 빛을 더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선박처럼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남습니다. 신호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변화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단순히 작은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삶 전체가 의미 있게 정렬되는 방법은 마지막 장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작은 신호가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되는지 그 완결편이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경험한 작은 직감과 신호가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사람은 신호를 포착하고 행동까지 옮기더라도 그 결과가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 한 작은 행동이 누적될 때 삶의 깊이와 연결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이 파문을 일으켜 전체 수면의 변화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단순히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각과 선택의 기준까지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느껴지는 직감과 불편함이 반복되는 행동과 경험 속에서 점점 더 명확한 안내로 진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신호들이 모이면 삶의 방향은 무심코 흘러가던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의도와 맞닿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또한 신호를 통한 경험은 우리 삶의 선택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직감, 불편함을 관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분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삶은 더 정돈되고 방향은 명확해지며 하나님과의 연결이 깊어지는 겁니다.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안내 속에서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호를 따라 행동하고 경험을 쌓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가족,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까지 긍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파문처럼 퍼져 다른 사람과 환경까지 영향을 주며 결국 더 큰 선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호를 인식하고 행동까지 옮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꾸준히 포착하고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신호와 삶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습관과 마음의 자세,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 실천하며 경험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